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멈추는 날 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프리카 다가라라는 종족은 이제 마을 원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통과 의례를 거치게 합니다. 이 원로가 될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광장에서 꼬박 이틀을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틀 동안 마을 주민은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약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꾸짖기도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몰랐을지 몰라도 타인이 나로 인해서 받은 아픔과 실망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되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아니,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직면한 사람만이 마을의 원로가 되어서 마을을 위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치부가 남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 잘못들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체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아닌 그 무엇으로 나를 포장하느라고 바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만 이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피곤하고 지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스스로를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가 뜯겨질까 봐 두렵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나의 실체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감추려고 해야 감출 수 없는 벌거벗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신실한 신자인 척 티를 내고 또 경건한 척 할 수 있어도 이 가정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세 들통이 납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가족들은 다 압니다. 어느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더러 얘야 방에 가서 엄마가 늘 보던 것 가져오련 했습니다. 엄마는 물론 성경책을 기대했겠지만 아이는 방에 가서 엄마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들은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부모로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또 신앙적인 삶을 보이고 또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나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의 위선적인 태도에 서슴없이 반항하죠. 19세기 작가 블루마르트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신앙을 가르치려는 이 부모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경 속에만 살아계시고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영어에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히포크리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에서 온 단어인데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원래 이 배우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actor, actress 같은 이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인데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이 책을 구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고전 작품을 극장에서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인들에게 이 배우란 오늘날과 같이 모두의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배우는 맡은 역할에 이 주어진 대사를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마치 대사를 하는 배우가 실제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실제 인물인지 혹은 배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신이 외운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대사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배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기만 하고 삶으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좋은 배우, 히포크리테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배우다라는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가 위선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니까요. 말씀을 알고 우리가 소리내어서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이 곧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루다에서 애니야의 중풍병이 낫는 이야기입니다. 9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성경은 이 애니야가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아닌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중풍병을 알아왔다라는 그 사실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따라서 애니야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기적을 체험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이 중풍병에서 낫게 하셨다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애니야가 회복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해서 이 다는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입니다. 애니야의 이 고침이, 애니야의 치유가 적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와 메시아로 믿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생명이 생명을 부르는 법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유창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면 이 죽음의 문화에 숨통이 막힌 사람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암담하고 또 살아있는 것이 두렵고 답답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숨 쉴 구멍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에, 예수 믿자는 말에 너도 나도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 하나 더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특공대를 훈련하는 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성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도, 나의 어려운 일을 털어놔도 약점이 되지 않고 내 기쁜 일을 나누어도 질투가 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 만한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애니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기적은 이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헬라어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제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여제자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심히 많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레스가 헬라어 한글 사전, 영한 사전처럼 헬라어 한글 사전에는 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지만 헬라어 이 플레레스는 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이 본문에 플레레스를 그냥 충만하다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심이 많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적절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이 많다라는 것은 적정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이 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비정상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을 뜻하고, 고통이 심히 크다라는 것은 이 고통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적정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이렇게 남에게 본이 되었던 훌륭한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욥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어서 속히 와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들어서니까 그 다락방 안에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게다가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었던 사람들은 그냥 몇 명의 과부가 아니라 3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과부들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해서 다비다가 살던 동네에 있던 과부들 치고 다비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과부가 없을 정도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 의복의 쓰임 외에도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겉옷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다비다가 그 귀한 것을 만들어서 모든 과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비다의 죽음은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 궁핍한 삶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 과부들에게 다비다의 죽음은 어쩌면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은 다비다가 지어준 이 속옷과 이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구슬프게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님, 베드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다비다가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다비다는 그렇게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님, 제발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그곳에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일까요? 네,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면 어느 누가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누구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우리가 만일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 먼저 갔다고, 제발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나를 자기 이웃이라고 인정해줄 이웃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웃이 있는 곳이고 친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이웃입니까? 마지막으로 대단한 이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때문인지 그곳에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욥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더 머물게 됩니다. 43절 말씀은 마지막 절인데 오늘 본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던 집 주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무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파치죠.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죽은 사람이나 혹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하물며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무두장이는 오늘날에야 장인이다, 가파치다 이렇게 존대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부정한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미뤄보아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살아난 이 여제자 다비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굳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다른 유대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를 몹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거나 무두장이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점은 이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는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만큼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던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쳤지만 무두장이는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는 능숙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능숙한 배우들, 히포크리테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배우, 히포크리테스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 예전에는 이 무두장이에 대해서 똑같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이 베드로가
자신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문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한 자기 모순과 위선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베드로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그의 행동과 선택은 곧 그가 믿고 있는 내용의 결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흘러가려면 말로만 성경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과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자꾸만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오늘 나의 행동과 선택이 내가 믿는 말씀과 하나가 될 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다시 사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분명히 완전히 달랐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권세, 엑수시아는 권위 또는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위나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식이나 쌓아놓은 재물이나 혹은 지위나 많은 나이에서 주로 오는 것이 권위나 권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육받지 못한 목수였습니다. 따라서 지식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없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월세 낼 형편도 없었습니다. 영세민이었거나 아니면 어쩌면 노숙자에 가까우셨으니까 분명히 돈에서 오는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도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당시 목수의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권위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고작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받기보다는 인사를 하는 쪽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모두 그냥 명령이나 반말처럼 쓰여졌지만 실제로는 공손하고 겸손하게 높임말로 하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베드로 형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형님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배경이나 스펙이나 연륜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돈이나 나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일치된 삶에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권위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그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는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은,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문제 삼습니다. 말씀과 다른 우리의 삶을 문제 삼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다. 키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들에 피는 백합화나 하늘에 나는 새들은 우리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죠. 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들은 순종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내가 이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보다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르시는 분을 향해서 백합화와 새들이 보여주었던 이 온전한 순종에 비하면 저는 거의 위선자에 가깝습니다. 연기력 좋은 배우일 뿐입니다. 평생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순수한 꿈이 제게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수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꽤 괜찮은 설교자가 되고 싶고 제가 하는 설교마다 대박이 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성도를 위한 기도보다는 모이는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말을 준비해야 하는 저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와는 달리 매일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갖는 가장 큰 질문은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말의 사실성,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한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설교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치장하고 꾸며줄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함께 해줄 힘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이고 복음의 언어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24시간 내내 쏟아져 나옵니다. 수없이 좋은 기독교 강의들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우리들의 갈증은 분명 언어의 갈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마땅히 담아냈어야 할 몸짓을 찾을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일 겁니다. 무성한 입 속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토실토실한 이 껍데기 속에 정작 알맹이를 찾을 수 없는 땅콩처럼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유창한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담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를 사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권위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하나가 그 어떤 강론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가르침이 아니라 순종이, 그것이 바로 권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군가의 답이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삶으로 직조하고 있는 이 속옷과 겉옷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소리 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설교로 들려올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말 없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셨듯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과 일치된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 선생님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선포해 왔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조차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불편한 이웃은 외면했으며 무두장이를 혐오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가족을 귀히 여기던 유대인들의 이 이율배반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압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능력이 베드로의 스펙이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하는 순종에서 흘러나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유창한 말 대신 하나된 삶을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 대신 먼저 순종하는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들의 백합화처럼 말없이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의 다비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 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와 같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진실한 삶으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생명의 기적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하는 선생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